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으며 그리고 천국의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천국을 가지고 있다. 뭔가 내 안에 놀라운 가치와 값진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 자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자, 천국 복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태는 첫 번째, 가난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신자의 가난함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의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난함의 자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쭉 8가지의 팔복을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팔복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자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함과 동시에 자, 그 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 자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팔복은 각각의 선언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구조를 따져보면 간단하게 전반부와 후반부 각 두 부분으로 구조가 나뉘어져 있어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앞에 있는 것은 신자의 태도, 신자의 모습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신자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천국 백성들의 자태요, 뒷부분은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자태는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풍겨내는 정체성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천국에서 누릴 복 속성은 뭐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른 곳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팔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가난함의 모습, 애통함의 모습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애통이라는 주제를 한번 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애통이 무엇이며, 그럼 누가 애통한 사람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애통이라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에서 이 애통하다는 말은 재앙을 만나서 우는 것을 말해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고 말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거,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재앙을 만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것. 재앙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려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24장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성문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다 성문이 슬퍼한다, 땅이 곡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슬퍼하고 있는 대상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성문이 슬퍼합니까? 왜 땅이 슬퍼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구약 성경에서 애통하다라는 이 용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애통이었어요. 여러분,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 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하게 된대요. 그 이유는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기 때문에,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도 심판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음행의 죄악이 있는데, 여러분, 음행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통해야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한 장에 3번이나 애통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애통은 셈 모두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하여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애통해 한대요. 그러니까 애통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우리가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가진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통이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의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주 뻔뻔하게 TV에다가 인터뷰하면서 너는 죄 지은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그 애통함이 그들에게 없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죄와 슬픔으로 말미암은 좌절의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웃음이 넘쳐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자기의 정욕 안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마다 기쁜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애통이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삶의 물질이 쌓여지고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인생은 즐거워, 행복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그러면서 그들은 마냥 성취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기만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천국 백성의 속성은 여러분 애통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뒤로 하고 내 인생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그런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진지한 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점점 내가 멀어져 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애통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네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걸 볼 수 없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우리가 막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래서 야, 너희 왜 즐거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해야 돼, 애통해야 돼. 너희 왜 맨날 웃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울어야 돼. 여러분,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너희의 그 즐거움과 그 웃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 과연 그것으로 너희가 웃고 즐거워하는 게 타당하냐? 너희의 본 모습을 봐라. 너희는 도리어 애통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애통하라는 결론이지만, 이 말씀이 오기까지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세상을 짝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 그러면요, 배교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문맥에서 이 간음한 여인이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세상을 벗하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웃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여기 기준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가까워져 버렸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그 온갖 즐거움과 향락과 누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즐거움을 줘요. 자, 교회가 왜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각자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 때문이더라. 정욕.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선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자신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딱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애통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고 육체를 따라갔다. 애통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에 굴복한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애통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애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욕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가져보자, 누려보자, 얻어보자.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전에 은혜 받고 첫사랑을 가졌고 천국의 그 복을 누렸던 믿음의 은혜가 기쁨이었는데 그 천국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정욕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가늠한 여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서 우리의 정욕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우리에게는 이 세 개의 대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탓할 게 아니에요.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욕으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가늠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절과 3절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 때문이다. 자, 우리 1절과 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왜 지금도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공동체가 싸우고 더 크게는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출발점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욕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욕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이 욕심으로 여러분 출발되어집니다. 마음에 내 자신의 가난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애통함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욕망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떻게 더 먼저 차지할까? 더 많이 어떻게 차지할까? 여러분, 남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요, 그때부터 내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더 낫고자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욕심이 서로를 시기하게 합니다.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심지어 오늘 말하면 싸우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내 정욕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과 다툼들 되게 많거든요. 누구랑 갈등이 있어요. 보면 둘이 성격이 안 맞아. 우리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또 둘이 관계가 안 맞아. 예전부터 관계가 안 좋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죠. 또 누가 잘못했고 서로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왕의 영광을 잃어버린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그가 이스라엘의 두각을 나타낼 때에는 너무 겸손했어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 뽑혔습니다.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어요. 그 정도로 인격도 그의 소양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 속에 여러분 정욕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사울 왕은 훌륭한 장점들이 아주 많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평생을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삶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경고를 받습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런 자태와 소양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신다.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의 진짜 즐거움은 돈 2,000원 들고 한 2,500원 들고 하루 종일 보는 만화방에 갑니다. 2,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만화를 봐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500원 내고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그게 진짜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쯤 못다 본 그 만화의 장면이 생각나고 또 2,000원 모아가지고 다시 만화방 가야지. 그 즐거움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만화방 갑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웹툰이라 그래가지고 다 보게 되고 이제는 그냥 넷플릭스, 유튜브 수많은 재미난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즉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즐겁게 해줘요. 재밌게 해줘요. 그리고 그 재미 속에서 우리의 본연인 애통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구하여야 될 것은 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통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같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들여다보면 다 남 탓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을 영원한 천국의 복은 그렇게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의 도구인 기도조차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고 있다고요? 정욕의 도구로 쓰고 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잘못 구한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가 아닙니다. 내 소원과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정욕의 동기로 기도하면요, 그거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을 가지고 이 애통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삶이 정말 자녀들을 보기에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지도 못하면서 술은 매일 마시고 들어오고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방점은 여기 있죠.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손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손 봐줄게. 가정이 평안해질까요? 아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탓하면서 뭔가 외부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바뀌어지는 것도 역사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애통함도 보지만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죄의 애통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저의 죄를 목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품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가 진정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은 약속되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자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돼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방편.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예배는 동물의 희생의 제사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하여 엄한 동물들이 피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잔인하잖아요. 처참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나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너 저거 얻으면, 너 저거 누리면, 너 저거 너 손에 넣으면 너 인생 너무 기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다. 야, 저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져보니까 금방 허무해지고 또 다른 것을 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그게 정욕의 싸움이네. 정욕의 싸움. 저 당권을, 저 국회의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게 민주, 정치 이런 걸로 거창하게 틀을 씌워놨지만 실은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정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슬퍼함과 애통함과 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로부터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내 정욕을 채워주는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간음한 여인들이다. 세상과 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누군가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를 풀려 그러면요, 저도 그럽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성격이 화통한 사람은 너가 잘못했어, 너가 사과해, 딱 그러겠지만 저도 빙 둘러서 말합니다. 감정을 웬만하면 안 상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빙 둘러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빙 둘러서 말할까요? 그냥 바로 말씀하실까요?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합니다. 너희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의 웃음과 너희의 그 기쁜 마음들을, 그 출처가 어디냐? 너희는 정말 애통해야 되지 않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로 막을 맺겠습니다. 다윗, 그는 사울 왕과 비교해 볼 때 뭐 비등비등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애통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가 자신을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전까지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죄를 짓고 정욕이 그를 사로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욕의 즐거움에 그가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죄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은 이 죄의 이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로구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우리 성도의 자태,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줄로 알고, 여러분 애통하고 통회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